14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들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 우상의 제물을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아멘. 진노와 구원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와 구원이 하나님께 있죠. 그럼 누가 진노를 받습니까? 진노 받는 사람들은 이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 받을 자에게는 죄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못 듣는 거예요. 누가 그랬으면 바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는 못 듣잖아요. 하나님이 강팍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주시고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이 이제 뭐합니까?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어디로 갑니까? 사탄을 즐겁게 하는 삶 속에서 계속 갑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게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속에 사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구원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 우로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구원은 진노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 귀 쓸 그릇을 또 천이 쓸 그릇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축복을 받았는지를 하나님 자녀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70억이 넘는 이 지구의 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을 싹 뽑아가지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거지. 감사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 그게 뭡니까? 복의 복이에요. 사람들은 복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뭐 돈이 많고 경제가 많고 뭔가 막 성공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욕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질 가지고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무진장이 많습니다. 뭐 프리메이슨 다 그것들 아니야. 뉴에이지 다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왜 신전 지어놓고 하는 전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를 받을 사람들은 진노 받는 짓을 계속해요.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웃습니다. 뭐 그리스도 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개독교인 하고 막 욕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욕합니다. 교회가 뭐 필요 있냐? 그 뉴에이지입니다. 얘네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필요 없다. 네가 신처럼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없는 신전 열심히 가서 봉사하는 게 복입니까? 아무리 천리교인들이 그 신전 가가지고 뭐 바닥을 깨끗이 닦고 진짜 완전히 뭐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 받을 자가 있고 진노 받을 자가 구원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 복 받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복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생각하며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그 신분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인생 마지막 천국에 가서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창조하신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셔. 여러분들을 어느 날 싹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 좀 삶이 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원망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뭡니까? 자기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노마서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가지를 꺾어버린 가지를 꺾어가지고 돌 감람나무 거기다가 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돌 감람나무가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 그러니까 그 나무 참 감람나무 나무 둥치를 잘라버려가지고 그 돌 감람나무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거기서 이렇게 공급받도록, 예?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예요. 이방인의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 애정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를 창세 전에 애정하사 그랬습니다. 창세 전이라고 했어. 그럼 창세 전이 어디입니까? 이 우주 만물 모든 인간들이 다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됐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 끝났어. 하나님은 전부 다 여러분들 미래를 다 어떻게 해놨어요?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어떻게 살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린다면은 정말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근심할 것이 없어. 근심.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근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지옥은 많어인 많아. 지옥은 너무 많아.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너무 막 미어 터져요. 근데 천국은 거할 곳이 많아. 왜? 누구만 가니까? 남은 자만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남은 자만 가는 곳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누가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에 가서 있던 그 불신자 부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가가지고 그 나사로, 아브라함 곁에 있던 나사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저 물 좀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혀에, 그 물을 찍어 내 혀에 좀 대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구원의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자를 사랑하고 내 백성이라 했다 이거지.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 근데 그를 내 백성 삼았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이놈을 즐겁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사단? 사단을 즐겁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축복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제사의 허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제사는 이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 제사는 세상 제사, 그리고 하나는 무슨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두 제사,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 세계, 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 세상 제사에 이 받는 놈들이 누구냐? 일단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귀신. 우리가 이제 그 부모에게 제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제사할 때 그 부모가 귀신이 돼서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귀신이 돼서 옵니까? 인간이 귀신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기동 그 계열이 말했던 그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데려갈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제 이렇게 데려가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제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죠. 예배가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게 예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는 육신적인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 예배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재물을 한번 봅시다. 재물의 특성이 뭐냐면은 여기는요 잡식이야. 잡식.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분별하게 무분별. 뭐 특별히 없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무거나 이제 그냥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절대로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게 한마디로 여기는 우선이 누구냐? 피조물이 피조물. 자, 피조물에게 신을 붙여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뭐 당상나무가 거가 있다, 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다 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게 신이다 해가지고 거기다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잡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죠. 방법이 뭐냐?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익힙니다. 다 익혀버려요, 그냥. 다 익혀갖고 드리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삶아버려요. 삶아가지고, 상에다 올려놓고, 이제 이게 절하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돼지머리죠, 돼지머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를 할 때는 절대로 이 돼지 이거 가지고 했다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죽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이것 때문에 우환질고 뭐예요? 근심, 환란, 질병, 고통.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두려움이죠. 이거 안 하면 뭔가 해코지 할까봐 이제 하는 거죠. 두려움입니다, 그게. 그리고, 죽은 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영혼. 이게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로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지옥에 가버렸는데 그 위로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위로하면 뭐 할 겁니까? 그 부모 아무리 제사 드리고 우리 부모 뭐 어쩌고 저쩌고 와서 잘 드세요 한다 해서 오십니까? 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생명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누구나 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오직 납니다. 나 중심. 이게 바로 그 세상 제사죠.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의 정체성은 요게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성은 전부 다 뭐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저주, 심판, 영원한 그 후대의 멸망, 그리고 나서 이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재물. 여기 재물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양, 소, 구약에는 그렇죠? 비둘기, 그리고, 고운 가루. 이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들여가지고 영원한 재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 돼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거기서 구원할 자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저주에서 완전히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 제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 제사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생명 가진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생명 없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놨죠. 그리고 택한 자가 합니다. 택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재물을 태워야 됩니다. 태워서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향기가 올라가는 거죠. 땅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 한마디로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완전히 회복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형상.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인생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축복의 그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로 가요? 사단을 섬기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이 우상, 귀신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들을 또 이렇게
독려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상숭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제사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금 세상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문화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상, 이 사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상 종교, 신전,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런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하나님과 이게 적대감을 갖도록 자꾸 문화를 이게 조장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그리스도와 이 구원의 축복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이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깹니까? 창조의 원리를 깹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를 깨는 거예요. 다윈이 뭐라 했습니까? 종의 기원을 발표했죠. 진화론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진화를 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진화가 됐다. 인간이 진화가 돼서. 그럼 만약에 인간이 진화가 되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죽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게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됩니까? 종의 기원이란 뭐예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다른 것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인간은 또 다른 뭔가가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원숭이가 있다. 그럼 원숭이가 뭔가 인간이 되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구지.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왼손을 묶어놓고 오른손만 계속 써보세요. 그럼 오른손이 발달할까요? 안 발달할까요? 당연히 오른손이 발달하지.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조금 이게 좀 어떤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뭔가 이게 좀 달라질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상태로 변하는 겁니까? 그거는 절대 아니지.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세상에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이게 이 바벨탑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거요, 666. 저 미국에 가면은 록펠러 재단인가 아닌가 어디 보면 이게 마크 자체가 666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흑암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 없는 그 사상들이 그 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불신자들이 쓴 책을 잘 읽어보라고. 하나님 없는데 뭡니까? 인간이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고 또 갈라놓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잡혀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분명히 성경에 나온 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굉장히 뭐 다 통일하듯이 만들 거예요. 통일. 그러니까 통일 만들어서 다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막 그걸 깨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 지구 덩어리가 완전히 불바다가 될 수도 있고 서로 막 싸우면서 전쟁에 막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주시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정치를 가지고 정말로 이게 이제 교회에 이게 이제 뭔가 이게 제압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왜? 우상을 장려해야 되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이기려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만 구원주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절대로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인터넷에서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뭐 그들이 마크를 가지고 와서 뭐 피라미드 해가지고 뭐 돈 속에다 여러분들 미국이 1달러짜리 딱 보면은 왼쪽이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 피라미드 해가지고 위에 동그랗게 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심볼 마커. 그걸 집어넣었잖아. 그게 뭔 얘기입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그러면서 거기다는 또 무슨 문구를 넣어놨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찮은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현찮으면 다 무너진다니까. 왜? 못 견디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 사실상. 그게 진짜 믿음. 초대교회 보세요. 생명 걸고 믿잖아요. 왜? 그것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거니까. 예수님만 구원주의니까. 우리는 그래서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현찮게 드려갖고는 우리가 게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죽어도 드리는 그런 정신과 그런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이 이긴다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의 우상. 자, 성도의 우상이 뭡니까? 성도의 우상 중에 우상이 교만이에요. 그리고요, 탐심입니다. 탐심.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월성이요. 우월성. 우월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이지. 이게 바로 우월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그리고 율법주의. 여러분들 율법주의 하면은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교회, 이게 엄청난 우상이에요. 인본주의. 이게 다 우상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신비주의.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 이거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 뭐랍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이게 다 우상입니다, 이거. 이게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우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 돼요. 성도의 중심. 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중심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야 돼? 자세. 이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여러분들은 항상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부르셔가지고 어느 날 작정하신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뭐하고 계십니까? 경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업 삼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사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뭔가 이게 경영을 하시잖아요. 사장이 있어가지고. 기업이란 바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영적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 이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우상들과 싸우는 우상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우상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어해야 돼버려요. 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자칫하면. 여러분들 목회자 중에도 이거 빠진 사람 많습니다. 그 신자들 많아요. 가끔 가다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제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사람도 그러죠.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봐라. 그러면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갔어요. 근데 아무리 3년 동안 무덤 앞에서 아이고 해도 사실 그 부모님을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어머니 나 왔습니다. 인사해도 그 어머니는 절대 듣지 못해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제사의 허구지만 사실은 우상의 허구입니다. 우상은 허구예요, 허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잖아요.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살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지. 예배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도, 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살면 하나님 자녀들은 최고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려서 마음껏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날마다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세상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